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쉬운 성령인 스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피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오실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보면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오시면 정말 좋겠죠. 오늘 지금 당장 오시면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좋겠지요.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그러면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가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쇠로 온 나라가 난립니다. 온 나라가 물에 잠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수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도 잃어버리고 비가 그쳤는데도
못 돌아가는 수재민이, 집으로 못 돌아가는 수재민이 2,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체육관 같은 데서 텐트를 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집이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안타깝게도 오송 지하차도, TV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천했습니다. 제가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 차가 많이 막히면 군산에 처갓집에 다녀오는데 이 오송 지하차도를 지납니다. 물에 잠긴 데를 몇 번이나 지나왔어요. 제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렇게 명절 때 다니던 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건하고 먼저 번에 진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청년들이 많이 이태원 참사, 청년들이 많이 그때도 우리 곁을 떠났지요.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아니라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신고도 막 오고 여기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통제하지 않아가지고 인재,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의했다면, 통행을 차단했다면,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몇몇 분들의 영웅담이 들려주고 있죠. 5명을 구하고 유리창을 막 깨가지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사람들을 막 나오라고 해가지고 살려내고 미처 못 나온 사람들 데리러 다시 그 자기가 운전했던 버스로 가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주검이 되셨습니다. 또 자신의 손에 힘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 놓으세요라고 했던 20대 여성 아버지가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딸을 살려주신 그 트럭 기사 3명이나 살렸다고 하잖아요. 딸이 저 손 놓으세요. 제가 더 이상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살았다고. 그런 감동 어린 그런 영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그렇게 안일함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 놓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놓으세요라고 할지언정 저는 이제 주님 가망이 없어요. 제 손 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릴지언정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함이 가져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 돼,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일어나! 졸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일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경각심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손을 놓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인데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야,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 칭찬이 있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주님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7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성령을 지칭하는 7 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6인데 원어적으로 72영으로 보면 7 영으로 나옵니다. 지혜, 총명, 모략, 능력, 지식,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속성을 가리켜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총명하신 분이시고 모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시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다른 연세 드신 분들 같지 않고 세상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나타나시면 7 별. 7 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별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들에게 보내진 사자라고 얘기하는 천사들. 여러분, 교회에 7 교회라고 지금 지칭되어 있잖아요. 7 교회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별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전달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면 7 별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성령이 움직이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사나 어떤 장로나 혹은 누군가 사람이 움직이면 그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교회다, 하나님이 보내신 내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은 갖고 있어야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누가요? 성도들이 걱정해요. 목사가 걱정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계속 존속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폐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문 닫아 그러면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폐하시면 폐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열악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동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계속 세우고자 하시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게 됐을 거예요. 비교하게 됐을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7별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시켰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교회야, 내가 모든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게 사대교회 터인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 뼈대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살아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살아있어.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예요. 영역이 있어.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평판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 저 교회 봐봐. 저 교회 진짜 살아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 부흥하는 거 봐봐. 사람들 몰려가는 거 봐봐.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 영역이 있는 교회, 거기 가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대. 죽어가고 있대. 그 중에 그래도 몇은 살아있는데 그마저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형 교회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지만 여러분 앞서 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남아있대 아직도 다행히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겼어.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올지 징조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깨어있기 때문에요. 그럼 깨어있기 때문에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 오셨을 때 하고 놀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뭘 지켜야 된다는 걸까요? 믿음이겠죠. 말씀이겠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안일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안일해져. 안일해지고 그냥 수동적이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깨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제 후배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형님 존경해요. 요즘에 교회를 가면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작지만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이라 그래. 형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같은 신학교 후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지금 좁은 길에 있는가? 넓은 길로 지금 다시 들어섰는가? 아니야. 좁은 길로 가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길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녀들이요.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잔치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너무 더디 오니까 깜빡깜빡 졸아요. 그런데 졸고 있는데 졸면서도 다섯 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다시 불을 뗄 수 있도록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안 오니까 안 오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 하니까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비유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분해서, 괴로워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처녀가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깨어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졸았어요. 안 오니까.
안 올 모양이다.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러다가 기다리다 같이 졸았는데 5명은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5명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깨어 있지 않아요. 10처녀가 다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뭔지. 깨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예수님 오셨구나 라고 밝게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스스로 겸비해서 조심해서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걱정거리로 마음이 짓눌려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까? 내일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조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취함이 뭡니까?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 술 취함과 반대되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없죠. 매일같이 술 먹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지만 운동 삼아서 하는 거지, 가끔가다 제가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레슨 받을까? 돈도 없는데?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아니야. 내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돈 들여서 레슨 받을까지 그렇게 더 잘할 필요가 없어. 왜? 이게 중요한 게 운동 삼아서 하는 거니까. 욕심으로 막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막 점점 빠져들겠죠? 술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스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올라가면 막 자기가 잘 친다고 어깨를 막 뻐겨요. 그리고 막 잔소리해. 그리고 거기에 막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거면 운동선수가 되지. 테니스 선수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우상이야. 테니스가 우상이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있고 그게 더 소중하면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방탕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있어요. 너 오늘 끝! 그럼 끝나는 거라고요. 심장이 안 뛰면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면 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러요. 성자가 거짓말합니까?
안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거짓말일까요?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성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성자라고 부른다니까요. 보통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다. 성자. 보통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라. 자신을 돌아보아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짓눌려 있는 데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염려, 방탕함, 그리고 중독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는지 몰라요.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사단이 주는 이런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는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데오마이. 데오에서 왔는데 데오라는 헬라어는 묵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오마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어는 하나님께 묶여져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지금 형통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그분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아빠, 5만 원 주셔야 돼. 아빠, 10만 원 주셔야 돼. 걔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또 요즘에 학교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얘가 내 딸인데 전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대학은 어디를 진학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항상 언제만 찾아와?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와. 가족이에요? 나는 그저 학자금 대주는 은행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렇죠. 가족은 자녀와 부모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삶 중에서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들어보셨어요? 마라나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고린도 전서 16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안일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주는 영적 안일함은 방탕함, 아까 말씀드린 방탕함과 중독,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고 있는데 주석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리포 푸띠라고 하는 프랑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외줄타기 명인입니다. 세계 각지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막 긴박하게 준비해가지고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1974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줄을 막 빨리 설치해가지고 외줄타기를 했는데 그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어마어마하게 높은 400m가 넘어가는 그 빌딩 꼭대기에 양줄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긴급하게 그 고기를 건너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난리가 났어요. 막 방송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막 몰려들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야 인마 미친놈 내려와 막 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경례까지 딱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눕기까지 했답니다. 어디서요? 쌍둥이 빌딩. 누워가지고 저 400m 밑에는 절벽인데 그 누워가지고 막 장난치고 웃어요. 일약에 이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TV에 막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을 끄집어 내려온 경찰이 잡아갔는데 벌금을 받았죠. 벌금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니까 닝닝 브라더스라는 서커스단에서 이 사람을 청빙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서커스단에 좀 와가지고 한번 공연 한번 해달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공연하기 전날 16m 높이 외줄을 설치하고 연습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떨어진 거에서 붕괴를 합니다. 나는 떨어질 사람이 아닌데 이미 떨어져가지고 몸은 다 골절되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여러분, 공연 못했어요. 닝닝 브라더스에 공연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400m나 되는 데서는 그렇게 장난하고 누워있고 막 그래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떨어졌을까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 구경꾼이 없었다. 그리고 400m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서 그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안일함 때문에 16m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오르자마자 안일함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 자신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단은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게 뭐냐? 안일함이에요. 사단이 사대교회를 공격했던 것은 이 안일함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너무너무 큰 교회야. 와, 교회라면 이래야지 라고 사람들의 평판이 이어지니까 결국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이죠. 안일함에 빠진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을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 세가 있다. 이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너무 감동받았다.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의 교회 나하고 맞지 않아. 말씀이 꽝이야. 나 저쪽으로 옮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딸의 친구가 그렇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내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내게 행하시는지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왜 헌신을 안 하세요? 본인들의 능력으로 사시려고? 본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제가 살려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안일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TV 시청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TV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중독,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 하다 보면은, 유튜브 보다 보면은 한없이 볼 때가 있어요. 핸드폰 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핸드폰 좀비. TV 중독. 핸드폰을 보면서 아무 생각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고. 핸드폰 좀비. 좀비가 뭡니까? 있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비가 있는 줄 착각해요. 핸드폰 좀비. 핸드폰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제가 왜 줄이라고 하느냐? TV 보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TV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책 읽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의 시간들이 대부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TV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TV가 얘기하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시간을 어디에다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TV를 1시간 봤으면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TV를 1시간 봤으면 말씀 읽기는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여러분, TV를 보는 시간에 찬양을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는 극동방송이나 뭐 이런 방송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걸 듣고서 구원받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간혹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했는데, 여러분, TV 보는 것보다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 날 고대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분에게 가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프 푸티 이야기가 이렇게 주석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필리프 푸티가 건너갔던 뉴욕의 쌍루 빌딩, 뉴욕의 뉴욕 센터죠. 그 빌딩은 이제 아무도 외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2001년
저 그걸 보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TV에서 그게 나오는데, 영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였어요. 2001년 기억나십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게 내 눈에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그 빌딩을 부딪혀가지고,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가, 그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러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안일함과 경각심은 자기 뼈만 부러져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미국이 테러에 대한 너무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안일함 때문에 결국 비행기가요, 빌딩을 받아버렸어. 테러범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미국의 안전에 대한 크나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됐어요. 안일함 때문에. 한 나라가, 전체가 슬픔에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주님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실까요? 그때가 되면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지금 잠 안 돼.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5성 지하철도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고 있어. 막. 버스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데 그거를 그 버스 기사가 깨가지고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나오셔야 돼.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나오셔야지 살아요. 그냥 있을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유, 누가 구하러 오겠죠. 지금 누가 구하러 온 거예요? 버스 기사가 깨어나고 빨리 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있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한국 교회 예배당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이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예배당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려고 성령 충만이 기도의 제목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교회.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간절한 주님의 음성, 네가 나에게 꼭 다시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나를 만날 때 죽어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의 슬픈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분명히 오늘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야, 그러고 가면 안 돼. 거기는 너무 넓은 길이야. 거기 위험해. 좁은 길로 와야 돼. 좁은 길로 와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깨어있어야 돼. 좁은 길을 가려면 깨어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져, 쓰러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이번 주는 제가 바꿔놓지 못했는데 영적인 시간 늘리기. 영적인 시간이 뭡니까? 기도, 말씀 보기, 네? 찬양하기, 이런 거 영적인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적어도 다른 거 TV나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술을 먹는 사람 없겠지만은 여러분 술을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시간보다는 영적인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대등하게는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그리고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저 인간이 미워요. 이렇게. 그 인간이 미운데 제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 나오실 때, 헌신대 나오실 때 내가 정말로 품어내기 어려운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이게 헌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TV 8시부터 9시까지 보던 TV, 8시부터 10시까지 보던 TV를 9시까지만 줄이고 나머지 1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라고요. 이게 헌신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못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못하는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신앙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나눔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평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나눔 올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넓은 길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있고 돈이 우선되고 성공이 우선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서는 그런 넓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섬기는 길,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생명과 시간으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길, 좁은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받아주시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 주님의 눈을 감고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가 TV에 참 많이 시간을 썼습니다. 인터넷에 또 핸드폰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묻고 우리 영혼을 묻고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아직도 품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결단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말씀 읽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활보다는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습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니다.